저는 사순절 기간도 참 좋았는데요. 부활, 곧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 대축제 기간이 굉장히 좋아요.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준비도 필요하고 신경도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40일 사순절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50일 감사 찬송 대축제일을 선포하고 새벽마다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부담이 돼요. 마음의 부담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제 저희 가족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방의 목사님들과 부부들이 다 지금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본인만 혼자래요. 다 부인들 데리고 여행을 왔고 사순절 기간 새벽 특세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이제 피곤하거든요. 몸도 마음도 이제 약간의 긴장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떠났는데 나만 혼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지금 50일 감사 찬송 대축제를 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루만 축하할 일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생과 슬픔을 다 끝내시고 그렇게 원하시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물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양육하시느라고. 아니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쉬시겠다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또 제자들 양육하시겠다고 이 세상에서 시간을 더 보내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지낸 다음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승천하시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고생 끝! 할렐루야! 십자가 지시러 오셨잖아요. 매년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는 피를 뿌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 없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로 또 부활을 얻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새 육체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점차적 변화가 아니고 혹은 치유 정도가 아니라 교환, 새 몸을 받게 되는 것. 더 이상 죄에 시달릴 필요도 저용욕 곧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고 죄질 이유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다시 사망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도 celebrations, congratulations 축하드립니다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피착 안에 서로가 축하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만 축하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나 다 마음이 불행했어요. 슬펐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목소리도 들었고 만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자신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 하나 살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온 지구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동역하여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는 것은 일도 아닌데 자기 육체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육체를 다시 살리는 것, 아버지께 바치고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그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활절을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50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 동안 매일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직장에서의 새로운 시작, 이혼했다가 다시 새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그 정도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인, 그러니까 아주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히 안팎으로 존재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정말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예수님께 축하드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33년, 거의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가난했고 고생했고 배반의 아픔을 겪었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끼리 정말 우리 기쁨의 소식이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굉장히 기쁘면서도 마음이 슬퍼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 편에서 생각할 때부터 마음이 슬퍼지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리고 부활절은 예전에는 시큰둥했어요. 부활절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조금씩 철이 들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말로 할 수 없이 슬픈 날이지만 부활절은 생애의 가장 기쁜 날이다. 제 생일이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걸 어떻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소한 선물도 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생일보다도 혹은 제 생에 가장 기뻤던 어떤 날들 등등등등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기쁜 날이 저에게 부활절이 되었어요. 그게 저에겐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닐까요?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갈급하고 목마른, 존재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첫째, 성령 받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저는 존재적으로 변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나는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가. 아멘. 그게 기뻐요. 그렇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제가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선포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를 지면 속에서 엄청나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거든요. 잘못했어요 했다면은 그것을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다고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고 의로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시에 제가 죄짓지 못하도록 입술에 고백뿐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영적인 즐거움이 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을 내가 지키는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구나. 야, 이 기쁨이란 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법적으로 선포해 주셔서 너는 의로워졌다. 그런데 의로워졌긴 했는데 내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말은 하는데 행실은 안 따라오면 그 간극으로 엄청나게 신앙 양심이 괴로워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해보세요. 예배가 즐거운가?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 안 해보세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박수 치는 것도 귀찮고 노래하는 것도 귀찮고 예배 드리는 거 진짜 귀찮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빨리 나갈 때 그때 좀 양심해서
괴로움이 좀 덜해졌네. 유튜브 보면서 자꾸 회피하게 되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회피하게 되거든요. 뭐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순종하면 할렐루야!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 때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마음속에 그 황홀함이라 그럴까? 그 황홀경하고는 달라요. 황홀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머무니까 뭐 마음이 그렇게 막 그냥 마음속에서 빛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 즐거움은 해외여행, 뭐 보석, 뭐 애인, 무슨 뭐 내면적인 즐거움, 육체적 쾌락, 즐거움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즐거움이니까.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육체를 주신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계시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러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딱 지키고 계시고, 왜? 죄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음이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못하도록 입술의 고백대로, 찬송의 고백대로 주일 와서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면서 딱 버티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죄를 졌다고 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하잖아요. 오히려 율법보다 더 무섭게 우리 속에서 조이기 때문에, 밖에서 뭐 너 율법 뭐 안 지켰냐? 그렇다면 너는 이러한 대가를 치러라. 너는 이런 벌을 좀 받아라. 넌 감옥 가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우리 속에서 양심으로 깊은 곳에서 조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고통이거든요. 내 안에서 이건 뭐 회개를 완전히 고백을 하는 것 동시에 열매까지 맺어야 되고, 그거를 또 그 다음에 또 반복하면 더 숨통을 속에서 조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반드시 그걸 찾아내시거든요. 그걸 다 토해놔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영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속에 어둠이 칠같이 덮어가지고 이 신앙적 즐거움, 교회에서 봉사하는 즐거움이 없어요. 다 억지로 하게 되거든요. 억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차라리 세상에서 나가서 지게 지고 노동하는 게 낫지, 교회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억지로 목회를 해보세요. 억지로 선교사가 선교해보세요. 억지로 교회에서 뭐 시키는 거 해보세요. 아이씨, 맨날 이런 소리가 나요. 아이씨, 말로 못하죠. 품격 있으니까. 그러나 속에서 아이씨 귀찮아. 아이씨 또 시키네. 아이씨 힘들어 죽겠네. 아이씨 또 새벽 예배, 또 새벽 예배,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 눈에도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영혼일까요? 우리가 이제 50일 대축제를 한다니까 제 식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 무슨 40일 했으면 됐지, 그 교회는 또 50일이야?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회의 중이니까 바쁘다 이제 그러고 끊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제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40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50일뿐이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절이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부활절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런 축제가 일어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 고생이 끝이듯이 나에게서도 부활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고생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의 공격이든 혹은 사역의 어려움이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의 문제든 앞으로 남아있는 죽음의 고비를 또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숨을
이제 끊는 시간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이 올 때 그 고생을 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시를 쓰면서 찬송시 쓰잖아요. 감사, 찬송, 필사도 여러분에게 책으로 나눠드렸으니 그것도 필사하지만 그 끝장에 매일 찬송시를 적도록 제가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 찬송시를 사역자님들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늘 마음속에 시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한 개도 없냐?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감사거리가 그렇게 하나도 없냐?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면 보이는 것마다 다 은혜인 거고 보이는 것마다 다 감사 제목인데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거리가 하나도 없냐? 자꾸 찬송이라고 그러니까 찬송가 혹은 CCM 이렇게 해서 무슨 뭐 가사, 찬송 작사가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혹은 시인이 돼서 시를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를 표현하는 글은 다 찬송인 것이다. 저는 그 찬송시를 꼭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눈을 그리세요. 비를 그리세요. 별을 그리세요. 꽃을 그리세요. 주님 앞에 제 마음에 꽃 한 송이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시 쓰기 어려워요. 근데 글재주가 없어갖고 옛날부터 국어는 뭐 7, 80만 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어린이처럼 색연필 가져다가 주님 제가 꽃 한 송이를 드려요. 그래 꽃 하나 그려도 돼요. 그거 주님께 드리는 거고 사람께 하는 거 아니면 괜찮은 겁니다. 주님께 드리면 다 찬송입니다. 아니면 꽃송이 하나를 사다가 거기다 붙이세요. 근데 꽃송이는 둔탁하니까 꽃잎을 떼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고 아파트 정원에 나가가지고 그 뒷길에서 풀 몇 개 뽑아다가 거기다 붙여놔도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폭넓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별을 따다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무슨 음료 선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오늘 설교에 도움이 돼서 그래요. 시작.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요 아름다운 눈동자요 오오오오 오라씨 아 오라씨가 아니라 예수씨가 돼야 되겠는데 예수님께 별이라도 따서 바치고 싶어. 내 달이라도 정말 해서 바치고 싶어. 따다가 바치고 싶어요. 아름다운 눈동자요 아름다운 예수시여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제가 뭔들 안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오란 씨 작사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아름답네요. 근데 내가 그런 시를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별을 그리세요. 주여 별 하나 드립니다. 그 옆에다가 가로치고 달 하나 드립니다 하고 가르치고 별을 따다 드립니다. 달을 따다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수님 오오오오 예수님. 이렇게 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찬송시 하니까 목사님들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집에 가서 고민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과연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오늘 수요일인데 몇 개 썼을까? 하나 썼을까? 2개 썼을까? 혹은 2개 쓰다가 막혀버려서 포기해버렸을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쉬운 게 50개의 찬송시를 지어서 책으로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입당할 때 우리 송파 성전으로 성전이 완공돼서 입당을 할 때 전 교인들이 아이들까지도 그 찬송시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 예배 때 하나님 50개의 찬송시를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게 헌금보다 더한 거거든요. 돈 드리는 것보다 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꿈을 꾸고 사역자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부탁했는데,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하다가 못했다, 어떤 분은 아예 포기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같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 고생 끝났잖아요. 근데 그 고생 끝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너희들도 고생 끝. 육체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한 고생, 질병으로 인한 고생, 고생 끝. 육체로 인한, 관계로 인한, 그렇죠? 육체가 있으니까 보이는 사람들끼리 사회성 혹은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상처를 받아. 알수록 상처를 받아.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사랑에 울고 돈에 울고. 그게 뭐예요? 다 관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 고생이, 그런 아픔이 끝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고생 끝. 예수님의 고생 끝. 주님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안 가시고 40일 동안 연장하셔서 사명을 완성해서 십자가에서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시고 쉬러 금방 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 양육하러 나타나셨는데, 우리도 쉬지 말고 계속 특별 새벽기도 하자. 아멘. 주여 50일 동안 부활절을 새벽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찬송이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예수님께도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께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우리 학생이 몇 절 읽었죠?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매려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안 믿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대요. 두 번째,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대요. 다 같이 믿음이 없다, 완악하다. 왜 믿음이 없다 그랬느냐면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몇 번이나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왜냐? 합리적 사고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합리적 사고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그들이 믿는 과학은 받아들여요. 근데 과학은 발견이에요. 하나님 만든 창조물을 항상 뒷북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똑똑, 자기의 지식 이런 것에 묶여서 초월적이고 우월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합리적 사고 때문에 부활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감히 있다 없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웃으시죠. 우습다, 개미만도 못한 존재가 나를 재단하다니, 나를 분석하고 알아채겠다, 분석해서 알아채겠다. 네 두뇌 갖고 되겠냐? AI 하나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도 AI를 컨트롤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쉬쉬하고 두려워하고, AI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간의 이 방대한 지식을 뛰어넘고 종합하고 판단하는 걸 보면서 인간들이 이미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법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을 감히, 그런 거죠.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합리적 사고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 완악하다. 완악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증거를 보았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그리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예수님이 턱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야단도 치시고 또 사랑도 해주시고 다 같이 야단 맞고 기뻐했다. 여기 보니까 기뻐했네. 왜?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여러분도 부활의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만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저도 제자들처럼 직접적으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에도 그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예요. 여기에 설교가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권능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에게 임했던 능력이 저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말이 말로서 끝나지 않는, 그것이 흘러들어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실질적 평강이 임한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 여기까지인데요. 한 가지 우스운 얘기지만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게요.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우리 식구가 이제 생일이어서 이제 누가 그 선물로 줬대요. 그런데 말티프라고 이렇게 하얘요. 그리고 귀여워요. 조그만 소형 강아지인데 그때부터 이게 강아지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경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적으로 시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겁을 상실하고 뛰어나가서 예수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영적 세계는 있다. 할렐루야. 완전히 시야가 달라지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요 강아지가 생후 딱 2달 됐을 때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근데 훈련도 안 했는데 알아서 배변을 하더라고요. 응아도 치가 알아서 그 종이판에 올라가서 하고, 그리고 쉬도 거기 가서 하고, 그래서 야, 얘 똑똑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앉아 하는 거 했더니 그거 앉더라고요. 기다려 그랬더니 또 기다려 이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저희 집에 왔다가 신기하다면서 뭐 유튜브를 봤나 봐요. 얘는 손줘도 할 것 같다고. 그러더니 손줘 했더니 또 손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가 붙었는지 어제는 제 동생이 와가지고 엎드려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속성학원 아니냐? 얘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얘는 따라갈 수 있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후에 이제 집에 퇴근해가지고 갔더니 보라는 거예요. 얘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엎드려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톡톡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쫙 엎드리는 거 있죠? 근데 워낙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뻗으면요 발을 꼭 오징어처럼 쫙 펴버려요. 이렇게 스케이트 타듯이 뒤도 뻗고 앞도 뻗고 쫙 뻗어버려요. 그러니까 귀여우니까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제 동생이 말하니까 순종을 해요. 엎드려! 그랬더니 쫙 엎드리는데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이뻐 하고 가까이 오니까 딱 물어버리더라고요. 제 동생을, 손을
물론 그렇게 애기니까 막 피가 나올 정도는 아닌데 꽉 물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놀래 자빠졌어. 어머, 얘가 왜 물어?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순종을 하기 싫어. 처음부터 알아들었어. 얘가 처음부터 알아먹었는데 자꾸 시키니까 화가 나니까 순종을 하고 딱 물어버리더라고. 지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해버리고 하긴 하더라도 물어버리는.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시켜? 내가 말귀를 알아들었어. 내가 하잖아. 하긴 하는데 왜 자꾸 시켜? 하고 꽉 물어버리는 거지. 맞아.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저런 식으로 했지.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해야 되는 순종,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해야 되는 복종, 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아씨 정말 하나님, 진짜 힘들어 죽겠네. 주님 뭘 또 자꾸 요구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 속에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시를 썼어요. 뭐라고 제가 시 썼냐면, 지금 저 위층에 있는데 나중에 소개는 해드릴게요. 필요하다면. 근데 요지는 그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긴 호흡을 주셨는데, 부활이라는 건 이제 계속 호흡한다는 거 아니에요? 숨이 안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내 코끝에 성령의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거 너 잘 되라고, 너 좋으라고 훈련시키고, 훈련이 잘 돼야 네가 편안하니까. 그리고 더 사랑받지 않냐?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옷을 다시 입고 있는데 이게 강아지로 안 보이고 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게 맡겨진 양떼들을 잘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번에 50일 동안 정말 신앙이 성장돼서, 부활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매일매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되도록, 그리고 영구한 긴 호흡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찬양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주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고생하다가 천국으로 입성하셨던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을 하루에 시작 전부터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50일 동안 부활절을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뭐 다른 교회들 혹은 세계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50일 동안 부활절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